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6번째 시간인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복습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복습하면서 개혁파 신앙의 특징들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리 개혁파 신앙이란 총 10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통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는 순수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 교리를 중요시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은혜 받는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하나님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찾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 6페이지 자,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선행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다른 데도 선행을 강조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교리적인 모습을 봤을 때 더욱더 선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로서의 권징 그 내용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냥 친교단체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치리할 수 있는 영적인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 선한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개혁파 신앙이란 개혁파 교회는 그러한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핵심적으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한다. 문화적 활동.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우리가 처해진 그 직업, 처해진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렇게 이분화되어서 이렇게 나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강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여덟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6스텝으로 와서 77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중요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강조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심장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주일 예배가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예배당에 모여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가, 그의 임재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의 존재 앞에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인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찬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이길래? 성찬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성찬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성찬의 의미들을 바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 이어서 77페이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제8강 2장입니다. 개혁파 예배론의 핵심으로서 설교와 성찬이 되어 있는데, 찌빙글리적 설교와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것입니다. 찌빙글리 설교와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찌빙글리는 성찬을 기념설로 말했습니다. 루터파는 공제설, 천주교는 화채설, 찌빙글리는 기념설, 그리고 개혁파에서는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성찬이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거, 그거 기념하면 된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하면 된다 라고만 표현하기 때문에 무엇이 빠지냐면, 정말 주님께서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를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요, 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서 그 영적 임재하신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적 설교와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찬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행위로서만 여겨지고 정신화, 그런 정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성찬이 경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찬이 분리되는 경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성찬상에 보면, 성찬보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념하는 데 그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하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찌빙글리적 설교와 예배에 있어서는 그냥 성찬이 단순히 기념으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찬이 분리되는 경향을 나타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례 행사처럼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이나 감사주일이나 몇몇 대 행사 때, 전반기 하나의 행사에 성찬, 후반기 하나의 행사에 성찬, 그거 외에는 성찬을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칼빈적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설교와 성찬이 일체화되어 있는 스타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개혁파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칼빈적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있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은 성찬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파 교회 안에 있어서 성찬의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여러 여건상 매주 하는 것들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자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국이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매주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습관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그것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적 예배에서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성찬이 강조된다는 것이고, 헤게만의 글을 읽어보면 말씀의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찬에 임하시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찬에 있어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는 성찬에 있어서의 임재하심처럼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의 중요성과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3정에서 보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루터파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개혁파적 예배 원리와 루터파적 예배 원리 되어 있어서, 개혁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나와 있는 것은 안 하고 나와 있는 것만 한다라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파 교회나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지 않느냐? 그거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엄밀하고 더 확실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 안에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들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원리에 있어서는 성경적 엄격화, 철저화해서 모든 상황은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들어오거나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거 왜 하느냐? 성경에서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라고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하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회당 안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모든 우상적인 예배 요소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뿐만 아니라 그냥 십자가, 개혁파 교회에서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라고 했느냐, 또 성화를 피라고 했느냐, 성화를 두라고 했느냐, 촛불을 두라고 했느냐, 그런 거 없다. 없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개혁파적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당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들, 찬양들, CCM이나 복음성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있어서 어떤 것을 불러야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불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부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적 예배 원리에 대한 오해와 앞으로의 과제였는데, 성경 낭독과 설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짐으로 인해 교회 예배 의식이나 교회 음악이나 교회 건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신학은 예전이나 예배당 건축, 예배 음악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성격, 봉독,
또 설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성찬이 중요하다니까 그것들만 중요 생각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 생각하고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되든 뭐 교회 음악이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영들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예배 전에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고 개혁교회 아니고 복음적인 교회에서 특징 중에 뭐 열린 교회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 CCM을 많이 해요. 뭐 감정을 막 이끌어내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렇게 찬양하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또 감정을 이끌어낸 듯한 그런 부분만 계속 자극하여서 반복해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좀 좋다고 해요. 일단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거 끝나고 말씀을 할 때 딱딱한 말씀을 하면 그냥 성경 강해를 하면 그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끌어오는 감정의 그 기분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미없어하고 흥미없어하고 졸아요. 그럼 어떤 데에 지금 중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중점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찬양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어떤 감정을 만족하는 데 집중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배 안에 있어서의 그 음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찬양들, 뭐 복음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찬양들이 있으면 설교도 저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는 스타일로 하면 다 졸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막 방방 뜨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위트를 섞어가면서 성도들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하나하나 이해하고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이 아무리 건전하고 좋을지라도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것들만 이끌어내는데 집중이 되고 있다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도 조심스럽게 잘 전체 예배 앞에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있는 모습들인데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일반 개혁파 교회에서 특징들이 교회 건축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요즘은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한 거 보면 그 예배실 안에 강단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앉는 좌석들이 약간 높이 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관 같이 극장 같이 쭉 있고 마치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보듯이 극장식으로 계단이 있고 강단은 제일 밑에서 이렇게 쭉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한번 설교 말씀 또는 찬양하는 것 즐기자.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강단이 높여져지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모든 것 형식과 그 모습들이 아주 심플하게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도 달리지 않고 어떤 형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그 강단이 강조되도록 거기서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높은 데서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의 형식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없으면 교회 예배당, 성도들 편하게 예배 잘 보게 그렇게 지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드러내고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 찬양이나 예배당의 모습이나 여러 형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영향력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혁파 신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 예전이나 예배당 건축, 교회 음악 등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훌륭한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싹을 중요하게 여기며
키워가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의 분야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건축을 하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함께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줄 알아.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니까 일단은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가 성경 책 내용이고요. 책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저 사모가 언제 한번 이걸 얘기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예배 때 성경 봉독하는데 어느 때는 왜 제가 읽고 어느 때는 다 읽느냐 궁금하시니까 이걸 설명해 주라. 근데 기회가 없어서 예배 중에 갑자기 그걸 설명하고 있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을 할 때 저 혼자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는 상향적 요소가 있고 하향적 요소가 있습니다. 상향적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더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향적 요소일까요? 하향적 요소일까요? 예? 상향적 요소. 시호가 알면 다 아는 거야. 예, 상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말씀과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으면, 성경 예배 요소에서 같이 읽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향적 요소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봉독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는 함께 봉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물론 제가 사람이 읽는 것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은 함께 읽는 것보다 대표자에 의해서 봉독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성경 봉독은 대표자에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함께 읽자, 또 함께 읽어보자, 함께 받자라는 의미에서는 같이 봉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교회, 예, 말씀하세요. 네. 하시는 경우 있죠.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게 상징성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여러 교회에서 함께 봉독하는 경우도 있고, 교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자를 통해서 읽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할 때,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찾자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을 할 때 함께 교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알고 받는 입장에 있어서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있고 가장 좋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허스키해져가지고 제가 걱정인데, 나중에 부흥사 목사님처럼 목소리 허스키해지면 어떻게 할까. 계속 하면 할수록 허스키해지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그렇게 떠듬거리는 말씀이지만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이다. 예배 모범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모범적이니 그렇게 하고, 뭐 제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정말 듣기 싫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장로님이 대신 또랑또랑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안 상태에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좋겠고,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읽는 것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읽는 것이 더 좋겠다. 가장 모범이고, 이렇게 그 순후로 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거나 잘못됐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살려서 예배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설명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예배 중에 계속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설명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편 찬송의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은 뭐냐면,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좋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내 감정 좋다고, 내가 그냥 듣기 좋다고 감정 느끼려고 기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바른 내용으로, 바른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좋다고 해서 그냥 부르는 것, 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복음성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요. 들어보신 적도 안 들으셨는데, 그런 찬양을 들어보면 내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위로해 주시구나, 격려해 주시구나,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부른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은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부른다? 그런 것도 예배 중에 부르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고, 더 조심스러운 것은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너를 낳았다는 표현 저는 어디다 썼습니까?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그냥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각조를 붙여서 부르는 찬송, 그것이 정말 합당한 찬송인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런 예가 숱하게 많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노래 나오는 곡마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오류가 없겠느냐라고 할 때, 역사적 정통과 또 개혁교회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의 노래가 있지 않느냐. 시편은 성도들이 부르도록 하는 찬송이었고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뜻을 잘 살려서 부르는 것, 그것은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들 찬송하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이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과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 가사를, 그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곡조를 붙여서 높였던 그 시편 찬송들을 부르는 것이 개혁교회 예배 전통으로 있는 것이고 모범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면 좋을 것이고, 아직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곡조도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찬찬히 시간이 거쳐서 함께 배우고 부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들이 오늘 예배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 찬송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독문 하잖아요. 교독문. 그 시편 왜 교독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중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할 때 교독하면 되지. 왜 시편을 자꾸 교독을 합니까? 옛날에 그 시편 찬송을 하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곡조도 이어지지 않고 그 내용만, 형식만, 습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불렀던 그 시편 찬송의 내용들이 곡조는 없어지고 그 가사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그 교독을 통해서 시편 찬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과 습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곡조를 담아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구약시대 성도들, 또 신약시대 성도들,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시편을 찬송했던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교동문으로 드러나는데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곡조를 담아서 그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최근 들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교회들마다 시편 찬송을 잘 불러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 잘 안 들렸어요? 예배의 순서. 예배의 순서는 어떤 순서는 그 교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요소는 예배, 찬송과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축도 이런 순서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은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범을 통해서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규정 짓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담아드리고 또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모범을 따라 그대로 따르면 좋겠고 아니면 그 각 교회의 지교회 형식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형식 중에 예배 내용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또 빠지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되어지 않는 것은 들어올 때 상당히 검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교회 안에 당회에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회 안에서는 대부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신학적 검토 안에서 제시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회 안에서 결정이 되면 따르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광고 시간 교회 소식란을 예배 뒤로 완전히 뺐습니다. 그 예배 광고 물론 중간에 하는 광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생각할 논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광고하는 것은 상향적 요소인가 하향적 요소인가 꼭 필요한 요소인가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도 끝나면 대부분의 큰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축도 끝나자마자 그 교회 소식을 듣기도 전에 다 나가버리니까 교회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기 전에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나 설교 전에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광고를 미리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고 축도하고 끝나고 막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꿇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예배의 순서에서 빠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또 들어와 있는 교회도 있으니 그거 잘못됐다 막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들은 남에게 지적하라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예배는 상향적 요소, 하향적 요소,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 것은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배 중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힘써 우리에게 잣대를 대고 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시온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정통 예배 안에 있어서는 마지막 하향적 요소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파송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축도가 복을 기원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나 모임 등등 성경 공부 등등 했을 때 끝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끝나줍니다. 거기서 축도해도 뭘 할 사람 없고 다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축도할 사람도 없고 목사가 축도권이 있기 때문에 복을 기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없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있어서 어떻게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좋은 몸으로서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것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정통 예배 안에서 목사가 있는 경우에는 축도를 마치는 것이 가장 끝날 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 공부하는데 축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주기도문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달달달달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입에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쭉쭉쭉 나와요. 물론 성경 새로 번역되어서 잘 못 외우시는 분은 그런 글씨를 천천히 보고 따라 하시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정말 기도문으로서의 기도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 빼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TV를 보다가 우리 시오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선을 넘는 녀석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우리나라 초기의 무슨 역사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말하는 데 있어서 희한한 종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참 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종교는 무슨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된대. 뜻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그 주문만 반복해서 외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되지 않는 말을 너 하면 이걸 몇 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남묘호랑경 갱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막 계속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그 말을 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사도신경 할 때도 주기도문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외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계적인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면 무슨 생각인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기시면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내용은 같은데 내가 무슨 것을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기는 조금 더 천천히 하자. 조금 더 천천히 하면 그 사이를 조금 천천히 하면 그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할 수가 있고 뜻이 있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단순히 여타의 종교처럼 그냥 어떤 단어를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외우면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주문이 아니기에 어떤 모르는 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사도신경도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빨리 하면 외울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빨리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뜻을 담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조금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할 때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좋지만 꼭 눈을 감아야지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맨날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하잖아요.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뜨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 있는가.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다른 시선들이 분산되고 마음들이 분산되니까 감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눈을 떴다 감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어떻게 대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많은 교회 학교에서 네. 유초등부나 그런 예배를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게 혹시 개혁하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무슨들은 금하지 않는 것은 금하지 않는 것은 인정된다. 이런 조항에 네. 해당되는 게 있지 않나? 부서에서도 원래적으로 설교 자체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이 예배 인도 및 예배 인도라기보다는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강도사 이상, 강도사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도 그렇게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만 이게 지금 학염이나 하원이나 어린 친구들이 많기에 그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잘 이해가 못했더니 그 이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교육, 설교라기보다는 교육, 그런 모임에서는 괜찮지만 지향되지만 원래적으로 써서는 부서 안에서의 부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기보다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가족 예배가 전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장려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다 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깨닫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잘 이해가 되었는지,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겠죠. 아이들은 지금 학염이나 하은이 같은 경우는 시오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무슨 말 했는지 전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교육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또 부서별로, 교육학교별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점검해주고 또 이렇게 양육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남의 어떤 상황들을 잘 모르고 형편도 잘 모르고 잘못됐다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형편, 다 모였는데 중고등부 앉을 수가 없어. 초등학교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로 부서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화면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전도사님들이 여럿 있으니 그렇게 드렸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형편들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형편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잣대를 우리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대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이해하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파 교회를 맨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복음조의 교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천주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서 완전히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비춰주고 알려주는 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내용 들어서 왜 그렇게 찬양하냐, 왜 그렇게 예배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잘 드러내시고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잘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뵙고 깨달은 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또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전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자의 목적이지,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복음주의권이나 뭐 천주교나 이단에게 내가 가진 말씀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서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변할 것인가? 은혜 주셔야지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았다면 우리 말씀을 다 하고 그 말씀이 정말 실제 삶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먹기 쉽죠. 개혁파 교회 사람들 전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뭐 열심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다. 교회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파 교회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하나된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지, 머리는 많은 것도 많은데 뭐 됐느니 안 되느니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바른 지식의 내용들을 봤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데 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은혜들이 퍼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교회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개혁파 신앙은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의 내용들을 붙잡는 성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지고 실제 삶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어요? 강 집사님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때요? 좀 그렇죠? 괜찮으세요? 그래도 또 시스템을 좀 바꿔서 끊기지는 않았잖아요? 또 끊겼어요? 계속 노력은 하는데 시스템이 잘 안 받쳐줘서 죄송스럽고, 오늘도 그 예배 시작 전에 그 구청에서 왔다 갔죠. 몇 주 안 온 것 같았는데 예배 시작 직전에 와가지고 막 숫자 체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모습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도 생활 방역들 잘 하시길 바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경적 예배를 철저히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걸 믿으며 예배에 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